디도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디도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배우게 될 디도서는 그레데섬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쓴 목회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디도서가 1차적으로는 디도의 바른 목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지만 2차적으로 그레데섬 전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초대교회를 비롯해 앞으로 세워질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읽혀져야 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편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뿐 아니라 당시 모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필사하여 다 함께 보았던 권위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들이 쓴 편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와 가르침들을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디도가 그대로 본받고 계승해야 한다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변질 없이 그대로 디도가 배우고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사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비롯해 앞으로 세워질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요 신약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에게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을 본받고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라는 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자신을 종과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 일은 바울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을 본받고 계승하라는 가르침은 성경 말씀대로 계승하라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도서를 배우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한 가지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올바른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앞으로 디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디도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게 된 그레데는 섬이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반도 남동쪽 10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의 큰 섬 중 하나였습니다. 섬의 크기가 동서로 260km, 남북으로는 60km 정도 되는 큰 섬으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나름대로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왔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율법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절기 중 자신들의 일정에 맞는 절기를 택하여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복음의 말씀들이 여러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가 끝난 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와 그레데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나온 후 그레데 섬에 들려서 디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일정 시간 양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염두에 두고 디도서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어떠한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도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목회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디도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잠시 그레데 섬에 들려 디도와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은 다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레데 섬을 떠나게 되고 함께 있던 디도를 바울의 후임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디도서가 기록된 배경이요 5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목회자 간의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장로가 곧 목회자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역시도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가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가면서 목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해야 할 일은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디도에 나갈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 가운데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여러 끔찍하고 아픈 사건들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디도를 그레데 섬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웠던 것처럼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올바른 지도자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가르침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속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하고 딴 기도로 잘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구역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는 인간적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점검하고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속한 기관과 구역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지도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섬김과 배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도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레데 섬은 그 당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러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섬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여러모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의 좋지 못한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레데 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지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역을 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과 장사를 하다 보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는 일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바닷일을 아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미신적인 것을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뱃사람들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배를 타러 갈 때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기본적으로 행합니다. 또한 어떤 행동이나 특정한 말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행동과 말을 배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신적인 신앙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과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욱 심했겠습니까?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이 바다와 관련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신을 기본적으로 섬겼을 것이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통해서 배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경향이 아주 컸고 미신적인 풍습들을 쫓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바다에서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술과 여자를 밝히는 일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데 섬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악한 습관을 모두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어집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이러한 그레데 섬의 성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그레데 섬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과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고집과 아집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입으로는 멋있고 화려하게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고백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아직도 뽑아내지 못했고 뽑아내려고 노력도 잘 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행했던 죄악의 습관들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우고 그에게 디도서 말씀을 편지로 보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해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세워져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명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또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대로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믿음과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른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레데 섬은 큰 섬이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제와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도덕적 윤리적 방탕함이 만연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레데 섬의 복음이 증거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곳에 반대로 악한 영들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들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의 가장 큰 특징인 도덕적 윤리적 문란함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적인 유혹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맡깁니다.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 한 사람을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세우는 일은 결국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도의 최종적 사명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란한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죄악의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기에 교회와 성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디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든든히 세우는 일은 디도나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세워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디도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기도만 잘하라, 목회자만 잘하라, 사역자들만 잘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이 디도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디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므로 교회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과 교회의 얼굴을 표현한다는 의식을 늘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동일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선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의 선한 도구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